저거 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또 다른 마음은 저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난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부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이제 이 일을 맡을 것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면서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구든 주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걱정, 염려하지만 어떻게든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잘 감당합니다.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순교를 당할 때 어느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명씩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내일이면 한 사람이 이제 화형당할 상황인데 그 전날 밤에 그 성도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거기 손을 이렇게 대본 겁니다. 이게 대니까 어때요? 엄청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이제 촛불에 대도 이렇게 뜨거우면 이 촛불에 손가락 넣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과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작은 일을 행할 때에도 때로는 내가 자신 있게 감당하려고 하는 경우, 물론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지만 때로는 나는 도저히 안 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상황이라든 여러 상황으로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맡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다 이룹니다. 못할 것 같은데 이루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성령님이 도와주셨어.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보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이 무엇을 위해서 탄식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려주셔요. 또 너무 이렇게 둔할 때는 어떤 일에 맞닥뜨려야만 그제서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성령님이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나보다도 성령께서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내 상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면 그냥 둡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하고 길을 가다가 아이가 막 이제 뛰다가 넘어집니다. 근데 엄마가 보이는 반응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엄마는 막 달려가지고 이렇게 세우면서 어디 다치지 않았니 막 호들갑 떠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넘어졌는데 보니까 어때요? 아이는 울면서 엄마를 쳐다봐요.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나. 근데 다친 것도 아니고 아이는 충분히 일어나서,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개입하셔요.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당해야만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 2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십니까? 볼까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나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나 누구나 도와주시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의 태도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28절에서 누구를 도와주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근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십니다. 물론 그게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뭔가 애처롭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거기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 거기에 주의 손길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극 개입하셨습니까? 그게 언제예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또 한 가지 경우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자 할 때. 나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계속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원자재 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서 과연 건축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 예를 들면 철근 같은 경우 1톤에 1년 전만 해도 65만 원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130만 원 줘도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철광석 값 자체가, 원자재 값 자체가 엄청 오른 데다가 오늘 아침 신문에는요, 식량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폭등하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집값이 엄청 뛰고 있대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 속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나라, 거기에서도 부평의 아주 작은 지역에 우리 빛된 교회가 있는데 이 거대한 국제사회에 움직이는 이것이 이 교회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 자, 그러면 그럴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도록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 성령의 능력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